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줄서기를 했잖아요. 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그 줄서기를 하고 있는, 당파를 만들고 있는 너희들이 존경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의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이 지금 줄서기를 하고 있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다 그 파에 속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그렇게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육신에 속한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을 육신에 속았다고 하는가, 또 어떤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하고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하는가, 그리고 사역자들은 또 어떤 자들이 사역자들인가, 동역자들인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어요. 먼저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게 육신에 속한 자, 곧 이 말은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하는데,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어요. 근데 믿음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뜻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육신에 속한 자들의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어요. 먼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적이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럴 때는 이 어린아이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긍정적인 면이 어떤 면이 있어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들, 막 뛰어노는 아이들, 그 보면 막 천사 같잖아요. 얘네들은 뭐요? 순수함이 있어요. 아직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있어요. 착함이 있다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뭔 이야기하면은 그냥 그대로 따라와요. 그런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린아이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여러분,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면이 어떤 면이 있나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본능적으로 행해요. 본능에 따라서 행해요. 그죠? 잘 똥오줌 잘 못 가리잖아요. 똥오줌 좀 그렇다. 아무튼 대소변을 잘 못 가리잖아요. 그죠? 우리 어른들은 좀 대소변에 대해서 인내도 하고 참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아이들은 그냥 마려우면 뭐라고 그래요? 엄마 다시, 엄마 다시 그래요. 그 자리에서 엄마 쉬 조금만 참아라, 곧 가면 휴게소 나온다. 근데 뭐요? 못 참고 그냥 싸버리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요. 본능대로 행하여, 그리고
자기의 욕구에 더 민감한 거예요. 자기의 욕구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어디 백화점이라든지 어디 마트에 갔어요? 그 아이들이 한번 꽂히면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잖아요. 저거 사달라고 주저앉잖아요. 저거 먹고 싶다고 그 주저앉아서 사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아이들은 통제력이 약해요. 본능, 욕구에 더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도 성령보다는 육신에 의해 더 지배받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령의 이끌림 보기보다는 육신의 편리함, 육신의 욕구, 그런 것에 더 지배받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젖을 먹는 신앙인들, 젖을 먹는 신앙인들, 젖을 먹는 신앙인들. 여기서 밥을 먹지 못한다 그랬죠. 우리나라는 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고기라는 의미가 더 있습니다. 고기를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아이들, 그죠?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 막 이유식 하는데요, 여러분들 밥을 줘봐요. 엄마 젖을 먹는데 그 아이한테 밥을 줘봐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고기를 줘봐요. 아직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삶의 초보자들이라는 거예요. 아직 신앙의 초보자인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은혜, 능력, 사랑, 이런 것을 아직도 먹여줘야 돼요. 아직도 그걸 먹여줘야 돼요. 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그걸로 먹여줘야 돼요. 먹여줘야 돼요. 근데 밥은 아직 먹기가 힘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저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께 보여준 그 심오한 그 의미들을 아직도 먹기에 버거워요. 뭐예요? 십자가의 희생하라. 그 다음에 십자가의 섬김, 섬겨라. 남들을 위해서 네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값을 지불하면서 신앙생활 해라.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에도 침묵 가운데 인내했던 것처럼 인내해라. 이런 것은 잘 못 받아들인다. 잘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말씀도 어떻게 해요? 은혜, 능력, 사랑, 축복, 이런 것들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희생하고 섬겨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열심을 내야 된다,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이것들은 잘 감당을 못해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더 열심을 내라, 이런 것들은 잘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은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세 번째,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떤 자냐면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작은 이들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폭이 작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딱 선포되면은 이 마음에 스폰지처럼 돼가지고 그 말씀을 쫙쫙 흡수해야 되는데 그 흡수력이 약해요, 아직은. 그리고 교회에서 좀 좋지 않는 모습이 보여도 그것을 스폰지처럼 은혜롭게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였어요. 제가 청년 때 제가 신앙이 그 성장하는 속도가 좀 빨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이제 장로님들하고도 참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같이 교회의 여러 이야기도 듣고 나누고, 장로님들과 함께 작전 기도도 같이 하고, 권사님들하고도 집사님들하고도 친했어요. 또 교사를 하면서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로님들이랑 그 집사님들이랑 친해요. 청년 때부터 친해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교회의 어려운 점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 근데 지금 제가 돌아보면 내 신앙으로서는 감당하기
버거웠던 이야기들도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 힘들어하기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장로님들이나 그 집사님들을 통해서 미리 이러이러한 부분들도 이렇게 듣게 하고 그것들과 함께 고민하게 하셨구나, 그런 은혜로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그걸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게 아직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 정도는 아직 감당하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이러쿵 저러쿵 막 그러면은 좀 신앙이 성숙해 있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소화를 시켜요. 근데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작은 좁은 이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쉽게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쉽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맡겼던 사명들을 다 내려놓기도 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아직도 영적으로 약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원래 시기는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시기함으로 막 배우는 거죠. 야, 저 집이 저렇게 축복을 받았어, 나도 축복을 받아야지. 축복을 사모하는 긍정적인 마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시기가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 뭐예요? 질투하고, 지가 뭘 잘났다고 하면서 질투하고, 그 다음에 따돌리고, 그래서 분쟁으로 이어지고 분파로 이어지고 왕따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인 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욕심, 거룩한 질투, 거룩한 시기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막 사모함이 있어야 되죠. 사모하는 자에게, 입을 넓게 열리는 자, 어찌게든지 막 사모하고 받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죠.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럼 하나님도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해요.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에 속한 자들,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기와, 그러니까 시기의 부정적인 면, 그래서 당파를 만들고 분쟁을 만들고 또 소외를 시키고 사람을 차별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절 말씀에 보면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전서 1장, 2장, 3장 지금까지 쭉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까지 왔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사람을 따라 행한다, 사람의 지혜를 보고 줄서기를 한다, 당파를 만든다, 계속 그걸 반복하잖아요.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탁월한 지혜나 재능, 그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사회에서 예를 들면 의사다, 그러면 저도 그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의사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딱 대할 때에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싹 기울어지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저도 인간이니까. 근데 그것을 자꾸 치는 거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뭔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덕망이 있는 직위, 직책, 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려고 해요. 근데 이것은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요. 그 사람이 탁월한 지혜와 재능을 가지고 있고요, 사회적 지위가 있고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은 그것들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들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에 좌지우지 되는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좌지우지 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것을 잘 조절하고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거죠. 반면에 사도 바울이 신령한 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신령한 자들은 누구냐?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령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에 의해 깨우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역사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죠? 반대잖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따라 살아가요. 사람을 따라 살아가요. 인간의 본능과 욕구에 따라 살아가요. 육신의 편리함, 그것에 의해 더 지배돼요. 근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그것을 잘 조절합니다. 그것을 잘 통제합니다. 그것을 잘 억제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더 민감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구, 자신의 감정, 사람들의 평가에 덜 민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 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에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신령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모습도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은 자꾸 줄여가야 돼요. 죽여가야 돼요. 그리고 점점 어떻게 해요?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 자리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 젖만 빨고 있을래요? 언제까지 젖만 먹고 있을래요? 이제는 뭐예요? 엄마, 나 이제 젖 안 먹어. 이제 밥도 주세요. 고기도 주세요. 나 혼자 씹을 수 있어요. 나 혼자 소화할 수 있어요. 점점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성장과 성숙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이 고린도 전서에 있었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거기를 벗어나서 반면으로 배우고 영적으로 배우고 그러면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들은 다 밑으로 자꾸 버려버리고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그래서 신령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아볼로, 바울을 예를 들죠. 바울과 아볼로를 예를 듭니다. 근데 이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보고 누구는 이 인간적으로 봐서 당파를 만들고 분파를 만들고 그래요. 여러분,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안목으로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 동역자들을 보면은요, 분당, 당파가 생길 수가 있어요. 시기로 인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성숙함으로 그 동역자들, 사역자들을 대할 때에는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성숙함으로 바울과 아볼로와 그 고린도에 있는 그 분파를 이루고 있는 그 리더격인 지도자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보았을 때 그 사역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 사역자들은 섬기는 자들이지 지배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바울, 바나바,
비롯한 모든 교회 사역자들은요, 섬기는 자들이에요. 지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섬기는 삶, 장로로서 섬기는 삶, 권사로서 섬기는 삶, 집사로서 섬기는 삶, 그 삶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을 섬긴다 할 때 제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을 잘 섬기는 건가요? 목사로서, 말씀의 종으로서 늘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늘 먹이도록, 늘 말씀의 우물물에서 신선한 말씀을 길어 올려서 여러분들한테 배불리 먹일 수 있도록 거기에 힘쓸 때 목사로서 내가 여러분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러할 때 저는 여러분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자로, 교육하는 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리스도 제자가 되게 하는 그 일을 내가 성실하게 감당할 때 제가 여러분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잘 섬기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예배 준비도 게을리하고요, 말씀 준비도 게을리하고요, 가르치는 일도 게을리하고요, 축복하는 일도 게을리하고, 근데 어떻게 해요? 인기 얻으려고 철저히 여러분들 데리고 어디 놀러나 다녔었고 어디 먹으러 다녔었고 인기 위주로 목회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잘 섬기는 거 아니에요. 물론 교회의 사명 중에서 친교도 있어요. 근데 뭐 인기 위주로 막 그러면요, 그게 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으로서 여러분들을 잘 섬긴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장로로서요, 맡겨진 직임, 직무에 충실할 때 여러분을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로서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때 권사가 어떨 때 여러분 잘 섬김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할 때 여러분들이 섬김을 받는 거예요. 권사로서 맡겨진 직임, 그 직무에 충실하면 여러분들이 잘 섬기는 거예요. 근데 권사에게 맡겨진 직무는 충실하지 않고 다른 엉뚱한 거 하면 그것은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것 같아도 그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사에게 맡겨진 직임과 직무가 있어요. 그것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는 거고 성도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는 교회의 어머니이고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기도의 어머니로서 기도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하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잘할 때 우리 권사님은 잘 섬기는 분이야, 잘 섬기는 분이야,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들은 교회 봉사직이에요. 그 봉사를 잘할 때 그게 잘 섬기는 거예요. 잘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내팽개치고 엉뚱한 일 하면 그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들은 뭐라고요? 지배하는 자들이 아니고 자기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직임과 직무에 충실함으로써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 말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믿게 하셨어요. 우리를 먼저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각양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주님의 종들이 바로 사역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역자들은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습니다. 오늘 보면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나오죠. 심고 물을 주는 일, 하나님이 잘하게 하세요.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일에 대한 자기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라는 직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답게 그 직무에 충실할 때 그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은사를 받았다고, 야, 저 사람 신유의 은사가 있대, 저 사람 방언의 은사가 있대, 저 사람 예언의 은사가 있대. 그 예언을, 그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은사를 가지고, 왜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달란트를 주셨는가, 그 은사와 달란트를 합당하게 사용할 때 존경받는 거예요. 존경받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요, 은사를 잘못 이해합니다.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보지만 은사를 잘못 이해해요.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고 합당하게 사용하고, 그걸 가지고 주님이 왜 은사를 주셨는지 그 목적을 이름으로써 서로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막 서로 자랑하고 서로 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물 주는 자일 필요는 없어요. 다 물 주는 자일 필요는 없어요. 다 심는 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물 주는 이도 있어야 되고요, 심는 이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은사와 사명을 따라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심었어요.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아볼로는 사도 바울과는 다른 은사가 있었어요. 그는 어떤 은사가 있느냐?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하고 세워놓고 떠났어요. 그 다음에 아볼로가 와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그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요. 든든하게 세워요. 이게 바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물 주는 자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다 물 주는 자일 필요는 없어요. 다 심는 자일 수는 없어요. 다 심는 자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요, 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다 다양하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죠. 저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구나, 시기하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없는 다른 좋은 은사가 나에게 있어요. 그것을 보고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기 서울의 미아리에 있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한 장로님이 있어요. 그 장로님도 북파 공장원으로 이렇게 일했던 사람, HID라는 그곳이. 근데 이제 이분이 장로님으로서 그 교회에서 제가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청년들을 쫙 이렇게 울타리를 쳐가지고 청년들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가두어 놨어요. 물고기를 다 이렇게 가둔 것처럼 이렇게 가둬놨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청년들을 잘 붙잡아 누었던 장로님이에요. 청년들하고 잘 통해요. 청년들이 그 장로님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청년성을 가지고 청년들과 같이 호흡하니까 청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가지고 청년들이 청년들을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이 청년들을 쫙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 교육 목사로, 청년 사역자로 그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청년들이 제 수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하고는 다른 교육 전략과 교육 정책을 가지고 청년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한번 대만으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제 단기 선교를 가니까 밤에 이야기할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 저하고 둘이 대화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나 봐요. 어떤 섭섭함이 있냐면, 자기가 이렇게 다 모아놓고 다 붙잡아놓은 그 청년들인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새로운 교육 방법, 새로운 교육 전략 가지고 교육 목사 겸 청년 사역자로 막 하니까, 이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부흥이라는 이름하에 과거에 자기가 했던 그러한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한 마음이 장로님에게 좀 있었던. 그 밤에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서 아이고 장로님 저는 몰랐습니다. 장로님 그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장로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는 그런 은사를 주었고 그런 직임을 주었습니다. 청년들을 떠나지 않도록 다 교회에 붙잡아두고 청년성을 가지고 그들의 눈높이로 다가가지고 청년들을 모이게 하는 그런 직임과 은사를 장로님에게는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장로님이 붙잡아둔 그 청년들을 이제 양육하고 훈련해서 일꾼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고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달란트를 주시고 직임을 주었던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저하고 같이 계속해서 같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또 내가 묻고 그래야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장로님 얼굴이 펴졌더라고요. 그 장로님 얼굴이 펴져요. 이제 뭐예요? 이해한 거죠. 아, 오해가 풀려진 거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은사와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아볼로에게는 그런 사명과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을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열등해 하지 말고요. 비교하면서 울줄해 하지 말고요.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하면 거기에 걸맞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 혼자 목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도일교회를 저 혼자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저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떤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저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갈 수 있도록 지하실에서 발전기를 돌리는 이 동력을 공급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저에게 있어야 돼요. 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또 어떤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행동,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가 이러하는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래 해봅시다 해가지고 막 앞장서서 열심히 행동하는 사람들, 몸이 바스러져도 그 피곤한 줄 모르고 막 같이 으쌰 하면서 자 해보자 할 수 있다 막 해보자, 이런 행동 사역의 동역자들이 저에게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여기서 깃발을 흔들고 전진을 앞으로 했는데 돌격 앞으로 했는데 한 사람도 안 움직여봐요. 제 목회 못하는 거예요. 그런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또 어떤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물질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뭔 일을 해보자 할 때 딱 보니까 교회 예산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주머니를 털고 각출하고 집에서 막 김치 싸우고 집에서 쌀 퍼와가지고 막 하면서 물질로 동역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모두가 기도의 동역자일 필요는 없어요. 모두가 행동 사역의 동역자일 필요는 없어요. 물질의 동역자일 필요는 없어요. 누군가는 그 동역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임을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로 일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그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행동 사역의 동역자, 그 사람의 건강도 주시고요, 뭔가 막 자신감도 주고요, 믿음의 배포도 크게 해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동역자는요, 그 물질을 교회를 위하여서 사역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 주시는 거예요. 각자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역자들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바울과 아볼로는 다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동역자들이에요. 여러분 은사는 다를 수 있어요. 직임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저의 직임하고 우리 장로님들의 직임은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장로님이나 저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이나 모든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은 동일한 거예요.
그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역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할 때요, 서로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저분은 저런 은사를 가졌구나, 저런 달란트를 가졌구나. 세워주세요. 세워줘.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서로가 인정해 주고, 그리고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요, 비교하면서 우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각자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각자의 일에 맞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이 모양 이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있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자라가기를 원해요. 어디로?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해요. 신령한 그 무리에 속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와 함께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동일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합당한 사명감을 가지고 합당한 직임들을 감당함으로 서로 존경해주고 서로 존경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족해서 잔이 채워지지 않아 있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기에 감사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잔이 채워졌다면 이제 넘쳐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흘러갈 것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도율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에 속한 모습들이 어찌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뒤로 자꾸 밀어내버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달란트, 각양 은사들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 많이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사역자들 많이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동역자들 많이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 그 동역에 걸맞는 놀라운 축복들을 상급으로 받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